오늘 본문을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를 쓸 그 당시에 교회 환경을 살펴보면 참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도 그 모든 시련들을 잘 극복해내고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AD 60년경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막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넘어질 것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움 없이 오히려 큰 확신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이토록 강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충성된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지만 사실 우리 교회 위치를 두고 제가 고민을 몇 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국제와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져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훈련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전도지 들고 십자가 들고 광장에 나가 전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 오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벗겨내는 것도 전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한 전도자의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제가 이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희 형님께 들은 한마디 말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났는데, 소명자는 죽지 않는다, 소명을 다할 때까지. 이 한마디 말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난 것은 아직 내가 감당하게 될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 왜 소명이 중요할까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 소명에 알맞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고 부러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당당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 것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만 바라보고 그가 전도하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번도 가보고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이지만 바울에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내가 섬겨야 될 교회,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또 내가 몸담고 있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로서 바울의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남의 일을 그냥 내가 억지로 떠맡는 일로 여긴다면 아마도 이런 기쁨과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의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전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그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예언으로 존재했던 메시아였으며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예수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그 당시 이단의 가르침처럼 어떤 일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리는 구원의 소식을 강조하기 위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내 안에 생겨난 영광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고 감격이요, 날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 이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쩌면 비밀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 뇌성마비로 삶을 좌절하고 죽음만을 생각했던 한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때 그 소녀를 통해 흘러나온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능력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신비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닐까요? 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 말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복음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는 우리 안에 비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물어오는 사람을 위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름 뭔가 자신 있는 것을 말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분 좋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 가장 흥분하며 말하곤 하십니까? 땅 투자 이야기할 때, 혹은 자녀 양육, 교육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흥분하며 말씀하시나요?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비결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밀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권하는 자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에 누군가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사실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역사입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마치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인데 전하는 내가 왜 기쁠까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인데 왜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아이일 때 부모에게 효도 다 한다, 그런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전도해서 한 영혼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전도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도 아버지의 심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도하실 때 그럴 리 없겠지만 회원한 사람 확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회원한 사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토록 수고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에서 데려오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나의 수고라고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오래 하다 보면 실증나고 지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해서 때려쳐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는 일들은 하면 할수록 보람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혹 부담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담이 곧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부담감, 두려움, 염려, 이런 단어들은 아니신가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을 때 잘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요? 먼저 내가 믿은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시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전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전도를 배우면서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될지, 가꾸는 역할을 하게 될지,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때로 만족해야 된다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가꾸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열심히 가꾸는 일을 하는 것으로 또 만족해야 합니다. 거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역시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셨나요? 10월 새세미 축제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라는 용어가 참 마음에 드는 용어입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태아를 태 속에 품는 것처럼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기도로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태신자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새 생명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그 수고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를 전하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껏 그 안에 소명을 따라 그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